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대학부에서 왜 이렇게 나를 쳐다보다가 다 고개를 숙이지? 성경책 들어보러 할까요?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르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르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오늘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슬르보앗의 딸들이 요구한 하나님의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에는 출애굽 이후에 두 번째로 이루어진 인구조사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인구조사를 두 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앞부분에 있는데 그때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를 했다면 이제 이 지금 출애굽 26장에 있는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헤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헤아리는 것은 군인을 헤아리는 거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를 헤아리는 것이 인구조사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 54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가 또 종족 단위가 지파 단위로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지를 헤아려서 그 크기에 합당한 만큼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어떤 힘이 없는 지파라고 해서 힘이 없는 지파가 사람이 많은데 힘이 없다고 해서 그 지파에게는 땅을 작게 주고, 또 어떤 지파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땅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27장 사건이 이어집니다. 27장에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난 이후에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는 주로 남자들을 중심으로, 가정의 가장을 중심으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없는 슬로보앗의 딸들은 인구조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단순히 인구조사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땅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슬로보앗의 가족들은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비록 죽긴 했지만 므낫세 족속의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슬로보앗 딸들의 이런 요청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공평하신 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다루신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다루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단순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은 생존을 위한 그런 투쟁도 아니었습니다. 이 딸들이 어떻게 말하는가가 27장 4절에 있는데, 2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청하는데 뭘 달라 그러죠? 기업을 달라 그럽니다. 기업이라는 게 뭐죠? 주식회사를 달라는 겁니까? 땅을 달라는 거죠. 근데 이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 그러느냐 하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 또 언약의 복을 누리는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또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 가족은 기업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땅을,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가 애굽에서 나왔고, 우리 역시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를 그 구원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의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요청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 민수기 27장 8절에서 10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뭐냐면 이 기업이 다른 지파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주신 땅인데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지파의 땅을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팔거나 또는 넘기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이 죽은 사람의 그 땅을 딸들에게 돌리고 아들에게 돌리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돌리고,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땅이 사라지거나 그 지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기업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이 계속해서 보존되도록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 기업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실제로 누리는 기반이었기 때문에 기업을 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태도는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에서 탈선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언약의 복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가졌던 이런 태도들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36장에 가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자기 지파의 기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기업을 얻은 자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서 그 기업을 가지고 가면 그 지파 입장에서는 기업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지요. 단순히 부동산 하나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요청을 어떤 지파의 이기심이나 욕심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주신 기업인데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처사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 기업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았는데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면서 그 기업을 가져가면 우리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 기업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가 36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땅을 가지고 가도 그 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되죠?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규례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혼인을 할 때에 자기 보기에 좋은 사람, 자기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 이런 사람들과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서 그렇게 혼인을 했다는 것이 민수기 36장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행복, 일상적인 그런 어떤 안식,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것이었고, 그런 사명 아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26장에도 나오고요, 27장, 그리고 민수기 36장, 여호수아 17장, 심지어 역대상 7장에도 나옵니다. 5사람의 이름이 항상 거론이 됩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 사건을 기록하셨다는 것은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헌신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좀 더 많이 했다, 이게 헌신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켜가기 위해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배우자를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이 비슷한 이야기가 호세아 성경에 나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이때 이 음란하다는 것이 이 여자가 처음부터 장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여자는 앞으로 음란한 일을 할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이 바람을 피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도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데려와서 같이 키우고 같이 살다가 용서를 했는데 또 가서 바람을 피우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또 호세아가 데려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될 것이다. 보통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혼인이라고 하는 것, 또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에 사람들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가정을 통해서 안식을 취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호세아에게는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호세아의 역할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것인데, 자신의 그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이스라엘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고 바로 그 일에 호세아를 부르셨는데 호세아가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가 2번이나 바람을 피우고 그 바람 피워서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데려와서 키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에 호세아의 권리가 그게 포기 되는 것이죠. 자신의 그 아픈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겪게 되는 그 아픔들, 만일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면 파혼을 선언하고 쫓아내어버리고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자기가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그 권리를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데까지 헌신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까지는 내가 못합니다. 이건 내 권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참된 헌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하는 것, 그게 참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음란한 남자를 취하고 음란한 여자를 취하는 그런 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호세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우리가 그 주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쨌든 이 슬로보아스의 5 딸들도 그렇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더 이상 기업이라는 것은 땅이 우리에게 기업이 아니죠. 우리가 마산에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그런 땅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는 터전으로서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재산에 불과한 거죠. 부동산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기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은 바로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터전이, 바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귀하게 여기고 기업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런 식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도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언약이 각 개인에게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교회론이 우리 한국 개신교 성도들은 이 교회론 부분에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 우리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쭉 살피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식의 교회라면 교회가 없어도 구원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다. 이 말을 제가 지금은 다 설명을 안 하겠지만, 그만큼 교회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터전으로서,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바르게 누리고 온전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기업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업을 귀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몸된 교회를 지키는 일에도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땅이 황폐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땅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루살렘 성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다니는 그런 땅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그게 신약이 오면 교회가 타락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 설교죠. 말씀과 성찬과 치리가 변질되거나 오염되는 것은 기업을 빼앗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언약의 복이 차단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죠. 땅이 없으면 언약의 복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변질되고, 이 말씀은 설교를 말합니다. 강단을 말합니다. 이 강단이 변질이 되고 성찬이 변질이 되고 치리가 변질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거짓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 했을 때 기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땅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걸 오늘날로 바꾼다 그러면 설교와 성찬과 그리고 치리가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시기로 교회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결국 설교가 변질되고 성찬이 변질되고 치리가 변질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일에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그 지켜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언약의 틀을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일을 위해서 기본적인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헌금을 해야 되죠?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지켜가기 위함입니다. 왜 헌신을 해야 됩니까? 교회를 지켜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들에게 하는 재미있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연애를 교회 밖에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십시오. 그게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답을 했습니다.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눈을 낮추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기준에 맞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성경에서 온 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게 정말 성경에서 온 사상인지 아니면 성경 밖에서 세상으로부터 온 사상인지 잘 따지고 올라가 보면 성경은 결혼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지켜가는 일에 헌신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결혼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혼인을 해라,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간다는 의미에 있어서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인생의 일정 부분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으실 겁니다. 청년들이요, 혹 기준을 낮추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자녀로 갚아주실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청년들 동의 안 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기업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헌신함으로 우리 주께서 주신 이 마산 성막교회라는 기업을 잘 지켜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0